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지만 오늘은 차에서 굉장히 푹 자고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팀이 오셔가지고 LA에서 팀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일날과 40일을 이제 거의 마치고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하고 화요일날 들어가시다 보니까 미국의 커리큘럼이 한국과는 좀 다르잖아요. 9월부터 8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뒤집어 가지고 새로 이제 막 짜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제 막 되게 피곤해요. 머리와 마음과 이게 모든 게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늦게까지 거의 뭐 12시까지 뭐 좀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피곤한데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거의 새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마무리해서 보내야 되니까 미국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속초 같으면 차 가지고 오면 되는데 거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도 메일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린이 찬송 그러니까 언약과 꿈에서 많이 이제 이름은 많이 익숙해지셨었겠지만 이제 그 작곡가 노승희 사모님이 이제 오셔서 한 40일 있다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그 사모님도 저를 쫓아다니려니까 몸살이 나죠. 오늘 여기 갈까요? 그랬더니 여기는 못 오셨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실천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게 조금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 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지금 오늘도 이제 이렇게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지?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면서 사실은 들어왔거든요. 제가 잘 모르니까.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을 하시고 인도를 받는 분들은 되게 힘을 얻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하잖아요. 저번 주에 25일 날도 순회를 하는 거는 이제 순회를 한다라는 것보다 이제 이 교과 과정을 가르쳐야 되니까 하는데 대구를 들렸다가 경주를 갔다 왔어요. 경주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이제 두 개 튼 거만 한 데서 저거보다 좀 작은 데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서 15명을 데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러시아 아이들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건물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3천에 60만 원짜리를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러시아 친구들, 러시아 랩런트들만 24명 정도 있는데 이제 구분해서 받거든요. 이 교육을 할 거면 오라는 각서를 쓰고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40명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한 50명을 넘으면 조금 비좁을 것 같아요. 1, 2층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그러니까 개원할 때 못 가서 이제 대구 갔다가 미국 팀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완전히 러시아 애들 그리고 우리 아이 한 명,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다 우리 장로님 같이 이제 그런 또래세요. 선생님이. 그러나 장로님처럼 전공자도 아니세요. 아닌데 정말 하세요. 그런데 몇 시부터? 새벽 5시 반부터 와요, 걔네들이. 몇 시에 가요? 10시에 가요. 미국에서 오신 두 분이 거기를 보시더니 사치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보수도 없어요. 이번에 한 20만 원, 30만 원 주기로 했대요.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네 분의 권사님들이. 오히려 러시아 통역하는 전도사님은 페이를 받아가요. 그러나 평신도인 그 권사님들은 안 받고 5시 반에 와서 아침을 먹여요. 엄마들이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러시아에서 돈 벌러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10시 돼서 간다면 저녁을 안 먹였어요. 하루에
세 끼를 먹여요. 그 네 분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하다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창재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에 또 빠지신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될지 지속을 해야 될지 이거에 또 고민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포럼을 하면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답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베트남에 가 계신데 이제 좀 아까도 오는데 베트남에서 문자가 길게 오셨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 했냐면 제가 서울에서 선생님을 파송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한 명을 파송하라고 그랬어요. 니네가 파송을 해라, 한 명을. 결단을 해라. 그랬더니 누굴 보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면 되잖아.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였던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은 이제 최영수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결정은 아직 못했는데 한 분을 파송하기로 했어요. 제대로 된 교사를 파송해서 이분들을 돕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애들은 분명히 외국인 애들은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특성이 있지만 선교사라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참 많은 또 응답을 받고 왔어요. 참 아름다운 집에 다락이 있는 2층 집인데 그곳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올바른 복음 교육을 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또 이제 제가 벌써 이제 6월 3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서울에서 있었던 여러분들도 카톡에서 많이 보셨던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동성애 축제가 있었어요. 그게 안류 종강하는 날이었거든요. 안류 종강하는 날 퀴어 축제가 이제 진짜 서울시청 앞에서 했었죠.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반대를 했고 한쪽에서는 야유를 이제 발음이 조롱을 했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은 제 카톡 안에는 저는 거기 못 갔거든요. 갈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제 핸드폰에는 카톡으로 많은 글들이 왔어요. 다락방 안에서도 왔고 다락방 아닌 사람들도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아이들 3명이 완전히 옷 벗고 섹스하는 동영상도 보내주셨어요. 보기 좋더라고요. 늘씬한 애들이. 다 벗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아버지 뭡니까? 뭡니까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학문으로 섹스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여기 갔다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서울시청에? 서울시청이 아니라 서울시청 그 광장에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실제로 보여주고 섹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런 거를 보면서 눈을 얻다 둘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한테 직접 있었어요. 눈을 얻다 둘 수가 없었다. 물론 눈을 얻다가 둘 수가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저는 이제 제가 교육을 하는 자니까 물어봤어요. 아버지 뭡니까? 했을 때 채 5분도 안 가서 저한테 사실은 깊게 생각도 안 해요. 채 5분도 안 가서 네 문제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누구 문제? 내 문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20년 전에 예를 들어 20년 전에 장로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집에 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굉장히 유교 사상과 봉건주의 사상에 쩔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랬겠죠. 다음엔 뭐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럼 10년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장로님하고 결혼을 한다고 우리 집에 갔어. 우리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나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둘이가 갔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몇 년 됐을까요? 30년 됐어요. 많은 생각을 진짜 했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비난을 하는 글들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다락방 안에서도. 그래서 그게 바로 내 문제라는 답이 저는 나왔고, 장로님의 문제고, 목사님의 문제고, 사역자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답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뭘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뭐 몇 분 안 갔어요. 그냥 금방. 교육의 부재구나. 그거로 답을 내렸어요.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안 함으로 인하여 창조 원리에 입각한 정말로 창조 원리를 제대로 교육을 안 한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 장로님의 문제, 교요사인 복음 가진 우리의 문제지 걔들의 문제는 하나도 없구나. 이게 제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 감사하자. 왜?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렘넌트가 이때 03세, 35세, 57세 때 어떻게 창조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무엇을 주면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조 원리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지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몇 년만 기다리자 10년에서 15년 기다리면 저 문제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렘넌트들을 통해서 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답이 또 나왔어요. 문제지만 그 문제가 곧 뭐라는 답이 나왔냐면 정말로 우리 렘넌트밖에 없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갈수록 많아요. 짐승도 암컷끼리 교미 안 해요. 수컷끼리 교미 안 합니다. 창조 질서를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낱말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이 아이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아니야. 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특히 속초 하나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만 명 교인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 5천 명, 10,000명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어떻게 용어를 동일화시켜서 말을 해줄 건가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은 이 말씀하시고 선생님은 이 말씀하시고 장로님은 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용어를 같이 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격대가 온전히 한 팀이 돼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다른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2개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창조 원리 안에서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교육을 하자고 지금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또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도 아실지 모르겠으나 또 괴로웠어요. 어제 좀 힘들었어요. 제가 잠깐이나마.
너무 귀한 사역자 딸이 20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대학생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너무나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이길근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세요. 어떡하겠습니까? 최고의 사역자 장로님 딸이 20층에서 술 먹고 신발 벗고 옷 다 벗어놓고 떨어져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다락방 전체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근데 20살이에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남일이 아닙니다. 많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똑바로 교육하자. 올바로 교육하자.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시대의 흐름의 사단은 물론 이 아이가 떨어져 죽었지만 술 먹고 다른 집 가서 배를 눌렀고 하면서 죽었지. 아무튼 그 내부의 사정은 있지만 이 아이가 이게 언제 왔을까요? 즉흥적으로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이 아이 내면에는 이미 0, 3세, 3, 5세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학문적으로 말하면 요 0, 3세, 3, 5세, 5, 7세 때 이미 뭔가 왔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랩넌트를 놓고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그거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내 권한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시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신발을 벗어놓고 옷을 벗어놓고 올라가서 떨어졌다라는 건 잡혔지만 생각을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20층 올라가서 떨어진 게 아니고 모든 거 떨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으신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들이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직 복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지만 정성은 전도자의 규모를 갖추는 거지만 정말로 인성은 삶의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지성은 복음 엘리트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키워내는 건데 지성만 있다고 세상을 장악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장악한다 한들 어느 순간에 가면 무너져요. 인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가 해결함 받았지만 정말로 뭐예요?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본을 돼야 되고 정말 뭐예요? 기초를 세워나가야 전 세계 복음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수영을 하며 파도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가 신천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번 달에 많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이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두려울까요? 기도해야 될 게,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장로님 뭘까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지금 흘러가고 있는 문화예요. 지금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우리는 지금 후대를 다 맡기고 있어요. 후대를 맡기고 있어요. 이번 주에 대구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포럼을 시키는데 선생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인데 동성애도 괜찮다. 이 선생님은 완전 불신자인 거죠. 동성애도 괜찮다. 뭐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괜찮다 하면서 가르쳤다고 하면서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우리 선생님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제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걸 성경을 충분히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이랬어요. 지금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특히 다락방은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여호와 증인인지 뭐 문선명인지 통일교인지 뭔지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뭐를 몰라요?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올바른 교육을 한다 해도 동그라미 2개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명확하게 올바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무거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것 중에 큰 것 중에 이것보다도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 많은 좋은 응답들도 많이 받았지만, 개인의 응답을 떠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럼 이 속초의 흐름은 뭘까요? 6월달이 우리 동네에 빛을 비추어예요. 지역아동센터 우리 학생들 밖으로 많이 나갔다 오셨는지, 밖을 나가서 많이 파악을 하고 오셨는지, 속초는 왜 이름을 속초라고 지어졌는지, 이 동네 이름은 왜 이 동네 이름이 정해졌는지, 중요한 속초시청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이 동네의 동사무소가 구청은 왜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이거를 다 파악하셨겠죠? 제가 저번 달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파악하셔야 된다고. 현장 데리고 나가야 돼요. 아이들을 알려줘야 돼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알려줘야 됩니다. 흐름이에요, 흐름. 속초시청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기류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모든 기류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류가 어디서부터 결국은 알아요. 직관들이 동서남북 봐서 어디에 자리가 좋은지 그런 걸 해서 시청을 지었겠죠. 절대로 시청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동사무소 하나도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그냥 우리 마음에 맞도록 지었잖아요. 왜?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강단을 저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그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명확하게 보고 지냈습니다. 시장 방이 어디에 들어갈지까지 정확하게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뭐였어요? 우리 동네에 빛을 비추는. 근데 어떻게 기류가 흘러가느냐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도, 내가 지금 움직여 나가는 모든 것도 기류를 타고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기에 모든 기류를 다 가지고 들어와요. 은혜 받고 나가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눈이 반은 풀려서 와요. 3분의 1은 풀려오고 3분의 1은 약간 맑고 3분의 1은 초롱초롱하고 세 파트로 들어와요. 그 가정에 기류가 있기 때문에 덮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의 IS 요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6, 7생 기숙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숙을 시켜서 주일날만 부모 만나고 같이 있다가 월요일 아침에 와야 된다. 그것도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진짜 요원을 만들려면 반발하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발달 특성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럴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뭐 이러고 싶다니까요, 진짜. 덕평에다 만들어 놓고 완전 아이들 자연과 함께 하면서 완전 기숙시키고 싶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포럼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지만 6월 달이 굉장히 우리 동네에 빛을 비추는데 뭐 해야 돼요? 샅샅이 뒤져야 돼요. 무당집이 어디 있으며 이런 것들이 교회에 우리 지금 같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나가야 7월로 가요. 우리는 현장을 투어했어요. 올해 이번 6월 달에는 현장을 버스를 대절해서 애들을 데리고 투어를 했어요. 5, 6, 7세를 탁 태워가지고. 그러면서 내렸다 탔다 하면서 투어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제가 말했거든요. 항상 가기 전에는 뭐 하라고 하냐면 철두철미하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영적 상태, 그리스도의 비밀, 창조 원리를 오직을 해서 다시 영접을 한 다음에 내보내라고, 데리고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시달린지 아세요? 선생님이 시달렸어요. 포럼하는데 고백을 하더라고. 확실한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뿌리가 뭐냐면 천주교예요. 성당을 들어가서 다 하고 나왔는데 뭔지 모르게 자기가 시달리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뭘로 돌아갔어요, 금방?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뿌리는 그리스도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문이 천주교 가문이거든요. 돌아간 거예요. 물론 정신 금방 차리면 빛이 역사를 하시니까 끝난 거죠.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시달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시달렸다고. 제가 시달렸어요. 잠깐. 이 말을 하더라고요. 발견을 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가 같이 되면서 현장 속에서 현장을 파악을 해야 영적인 규모가 어디에서 빵꾸 났는지 알아요. 현장을 가보면. 육신적인 규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을 가면 빵꾸 난 게 보여요. 절제의 축복을 누려야 될 때 절제의 축복을 절대로 안 누리고 그런 현장에 가면 더 날뛰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더 뭐예요? 화평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움츠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육적인 규모와 영적인 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안에서도 볼 수 있지만 현장에 나가면 보여요. 현장에 나가면 보이기 때문에 7월달 교과 과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할 때 저번 달에 제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1세부터 5세까지 발달 특성 말씀드렸죠? 했죠? 이거 했죠? 제가 강의할 때는 먼저 딸 거 그냥 책꽂이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다시 해야 돼요. 반복이거든요. 제가 대구 같으면 막 무시하게 못 느끼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다 가져와요. 먼저 딸 거는. 만 1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세에서 1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 안 나시죠? 이거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0세에서 1세는 대상관계라고 그랬죠.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관계와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전지전능한 분은 누구라고요? 엄마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한 게 엄마예요. 엄마를 누구로 바꿔주라고요? 하나님으로 바꿔주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화장실을 갈 때도 혼자 있어서 화장실 갔다 올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때는 모든 게 대상관계와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요때 전지전능한 게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를 하나님으로 대상관계를 바꿔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야? 그죠? 하나님의 자녀 누구야?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가서 쉬하고 올게를 설명을 해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실을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뭐 할 수 있게요? 교감을 할 수 있게 계속 화장실이 먼 거리가 아니니까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먼 거리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노래를 불러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나는 참 행복해요라든지 하면서 엄마 대상관계가 엄마가 있으면서 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엄마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세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때라고 그랬어요. 때라고 했어요. 일어날 때, 앉아있을 때, 밥 먹을 때, 누울 때, 걸어 다닐 때, 똥 쌌을 때, 오줌 쌌을 때, 때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앉으나 서나 누우나 손목에 문설주에 모든 것의 말씀으로 쩔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쩔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때 전지전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모 대상관계. 그래서 이때 누구 손에 컸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조부모한테 큰 사람도 있고 정말로 뭐예요? 엄마한테 큰 사람도 있고 이모한테 큰 사람도 있고 유모한테 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때 어떻게 컸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갈대아 상자에 들어갔을 때가 몇 살 때였으며 이때 어떻게 했을까? 요괴벳은 앉으나 서나 누우나 오줌 쌌을 때 똥을 쌌을 때 젖을 먹였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했을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분 따라 이야기를 하죠.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주고 빨리 안 먹는다고 소리 벅벅 지르고 일관성이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똥을 자주 싸냐고 하고 그만 먹으라니까 하여튼 엄청 먹더니 또 쌌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용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이때 뭐예요? 이때는 그림을 그려주는 대로 들어가지만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2세까지 3세까지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무의식 속에 들어가요. 요때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것 속에서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일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자녀를 요때 젖을 먹이고 할 땐 심각한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아가를 우유병을 먹이고 젖을 먹이는데 얘는 멍청하게 엄마는 멍청하게 앉아있거든요. 생각을 따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영국 같은데 잘 사는 나라들은 엄마의 상태가 이상하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 병이 났을 때까지 뭐 해놓는다? 분리해 놓는다고 하고 있어요. 앞서가는 나라들은. 그 엄마 밑에서 요때 맡기는 것보다는 아이의 잘 보호하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기 때문에 분리를 해놔요.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먹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손을 씻으러 갈 때도 어떻게 손을 씻어줘야 될 거며 걸어 다닐 때도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넣어주면서 뭐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한없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급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때는 죄성이 나오는 것도 나오기 시작은 하지만 이때는 축복의 말밖에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하지마 해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공감과 분별을 해줘야 돼요. 이 말을 오늘 조금 많이 할 건데요. 공감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저보고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저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서요, 공감하면서 분별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근데 우리는 무조건 분별만 하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분별의 눈이 엄청 밝아요. 분별도 올바른 분별이 아니야. 판단의 분별이야. 그럼 판단의 분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가 온다고 먼저? 지적질이 온다고.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청의 분별이 아니라 판단의 분별만 하려고 그래요. 정확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요, 경청의 축복을 엄청 제대로 누려야 돼요. 경청이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행동을 잘 관찰하여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인정을 해야 오줌을 쌌을 때 공감을 해주지. 똥을 쌌을 때도 공감을 해주지. 배고픈지 아닌지에도 공감을 해주지. 밥 먹어. 너 배고프니?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밥 먹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엘리트를 키워보려고 시작을 한다라면 이때부터 어떻게 요 때에 따라서 대상관계와 애착관계를 이루어주는 부모가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기업과 상급을 공감과 분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내가 그걸 다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뭐 하니까 되더라? 노력하니까 되더라.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훈련 속에 훈련이라고 칩시다. 그래, 우리 용어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한반복 훈련. 하나도 안 쑥스러워요. 내 아이한테 내가 왜 쑥스러워요? 특히 0, 3세, 3, 5세, 5, 7세 애들한테 쑥스러워서 난 말 못해. 이런 부모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공감하고 분별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공감과 분별 6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뭐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책꽂이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르면 컨닝을 해야죠. 컨닝을. 저도 지금 딱 이러니까 또 모르니까 책 아직 이 책이 뭐라고 해도 피잖아요. 피셔야죠. 대구 같으면은 진짜 난리 배랑 나요. 지금. 여기는 어른들 계셔서 제가 아주 예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지도 못하면서 가져보지도 않고 이래요. 공감,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온유 같죠? 또 뭐예요? 빨리 불러요. 나 혼자예요? 요까지만 쓸게요. 뭐라고 할까요? 네, 또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완전히 외우셔요. 양선이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뭘까요? 네. 또 뜻을 알아야 이걸 알지. 또 뭐가 있죠? 충성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변함없이 행동하는 거니까 뭘까요? 네. 또요. 경청. 경청은 뭐죠? 하나님 아까 온유. 공감이죠. 또요. 지혜는 분별이에요. 또요. 틀리면 또 바꾸면 돼요. 또 뭐가 있어요? 남은 거 3개가 있어요. 네. 또 뭐가 있죠? 예, 또요. 예. 화평 있죠. 뭐 하나 빠졌어요? 네. 달란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자. 1세 때, 0일세 때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줄 거냐는 뭐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이거는 필수예요. 예배 드릴 때 경청의 축복을 누리라고만 하지 말고 엄마가, 선생님이, 장로님이 교인들을 봤을 때 어떤 말을 하면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말하기 3초만 참아. 이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행동을 왜 그러지?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하면서 공감을 해줘요. 공감이란 말이요. 그냥 그랬어, 그랬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공감이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우리 애기하고 랩런트하고 해야 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때린 아이는 무조건 때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해요? 때린 것만 보고 그것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이제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상대방을 알아갈 수 있고 공감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세 때부터 이게 되어지면 정말로 뭐예요? 이성적인 아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볼 때 보는 눈이, 이때는 관점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누굴 닮아가요? 부모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대상관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 교사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밑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크게 그림을 그린다고요. 요때.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분별해 줄 거를, 그렇다고 뭐예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되 이 정의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경청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안에 안 들어가고요. 랩넌트가 누려야 될, 삶으로서 누려야 될 축복 속에 넣어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이 내면 안에 되게 기쁘겠죠. 기쁨이란 희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아이들 기쁘다, 되게 기쁘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희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희락이란 뭐예요? 희락이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그런 랩넌트가 되도록 대상관계와 애착관계를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뿌리의 시작은 누구다? 얘가 말을 한다? 그러나 듣는다. 그죠? 아셨죠? 적용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무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써가면서 나는 절대로 내 사람 됨됨이가 하여튼 안 됐지만 빵점이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럴 것이 바로 끊어주는 거예요. 내 쓴뿌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많이 있지만, 쓴뿌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면 굉장히 때로는 이성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주관적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왜? 내 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0세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서 뭐예요? 항상 마무리에서는 너는 뭐다? 6장 13절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틈을 노리는 거예요. 이 말이 언제 들어가야 될지. 결론 부분에서 앞에서도 들어가지만 이런 속에서 너는 역시 1장 8절을 이루어 나갈 6장 13절이라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힘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는 거고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이때 예수는 그리스도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맞아요. 하는데 암송을 하게도 하죠. 흐름 타면서 아이들 그럼 막 흔들잖아요. 찬양하면 흔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엄마 기분에 의해서 넣었다가 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돼요. 이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영일세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다 해당돼요. 어른도 이렇게 해주면 맹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계속 해주면 사모님 너무 기쁠 거야. 기쁨이란 희락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죠? 희락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모님이 되면 그거는 모든 가족과 지역아동센터와 교회와 영향력이 다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로 인하여? 목사님으로 인하여.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면 교회 안에 어떻겠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장로님, 목사님만 봐도 그냥 너무 행복한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희락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되어지면 정확한 분별이 되어져요. 착하지 않아요. 말 못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다는 말은 착한 아이가 말을 못하거든요. 나는 착해야 되니까. 이런 게 다 형성이 돼요. 아셨죠? 이사야. 아, 죄송해요. 렘넌트, 그루터기. 네. 자, 2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2세 때는 뭐가 심각하게 확산된다고? 언어가 무지무지하게 확산되는 시간표. 모든 게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러면서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이때는 모든 것을 재해석해주며 시작 들어가는 시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다정이 예를 많이 들잖아요. 다정이 물은 얘기 했나요? 했죠. 한 달 전에 얼마 안 된 건가? 지 외사촌 언니를 물고 왔어요. 아이들 요때 후반부터 요때는요. 아파트에 살든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지가 먼저 누르려고 경쟁을 하는 시간표 아시죠? 지가 눌러야 돼요. 엄마가 눌렀다면 난리 날고 막 울잖아요. 요때 전기 껐다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소리. 그죠? 다 발달이에요. 손 때리지 말고 가르치세요. 저도 손 많이 때렸었지만 가르쳐야 돼요. 자, 언어가 확산돼요. 둘러 갔는데 뭐 했어요? 둘이 가갔어요. 외사촌 언니하고 1살 차이예요. 우리 다정이는 4살, 그 유빈이는 5살. 그러니까 그는 1년 차이 나니까 요 땅에서 누르러 갔단 말이에요. 문이 이제 얘네들 머릿속에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누를 거 더 이상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누를 거 생각하는데 지네 외사촌 언니가 먼저 가서 눌렀네. 약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뭔가 벌어졌어요. 그걸 어른은 보고 있었죠. 보고 있는데 벌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서 다른 것에 또 누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다정량이 눌렀는데 유빈이가 머리를 확 잡아 당긴 거죠. 머리를 확 잡아 당긴 거예요. 요때 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발달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다정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등짝을 있는 대로 물어버렸어. 얘가 한 번도 무는 걸 못 봤거든요. 물었어요. 그러고 왔어요. 얼만큼 물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 보니까 엄청 물었어요. 신호 옳게 쌓이잖아. 남동생 아가지만 신호 옳게 쌓이잖아. 그거 묘하더라고요. 신호 옳게 웃으시는데 신호 옳게 쌓이 묘하더라고 그거. 엄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정이를 뭐라고 시작했겠어요? 저번에 인어공주 얘기했죠? 인어공주도 얘기했죠 제가. 그 어디서 들으셨어요? 교사 강습해서 들었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 순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난 그거밖에 모르니까. 여섯째 날 창조한 곤충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 모기. 개미는 안 물죠. 개미는 나가야 물지만 집에서도 어디서나 물리는 모기. 모기와 다정이를 비교를 했죠. 여섯째 날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기, 곤충 중에 모기는 다정아 어떻지? 그랬더니 문대. 그렇지. 얘가 한번 모기를 물리면 이만큼씩 붙거든요. 애기들 그렇잖아요. 이만큼씩 붙잖아. 그렇지. 모기는 물어. 물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 거야. 그치? 근데 다정이는 모기도 여섯째 날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여섯째 날 창조됐는데 그럼 다정이는 모기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 그렇지. 여섯째 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무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이제 계속 들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아니, 말로 하는 거야. 그것도 쬐끔하게.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지금 지.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호랑이도 순간에 여섯째 날 창조한 동물 중에 호랑이도 문다. 물고 개도 문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하고 같이 있게 안 하고 걔 동물원 가니까 이렇게 쳐놓는 거다. 개도 막 짖다가 뭐 하면 문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라고 하나님이 입을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반복했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최하 요때는요. 확인사사를 3번에서 5번 이상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관성 있게. 왜? 각인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어공주 얘기를 제가 교사 강습회 때도 잠깐 했지만 여기 안 했나요 내가? 여기서 저번 달에? 얘가 생전 처음 보는 개 나타났어요. 킨더조이가 있어요. 1,500원짜리. 사모님 목사님도 손자 자주 사주실 건데 애들이 가면 그걸 너무 원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장난감이 있어요. 미니 장난감이 있어요. 그거를 모으는 재미로 애들은 그걸 사요. 1,500원이에요. 초콜릿을 안 먹어요. 거기 있는 초콜릿은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어느 날 맨날 자동차만 나오다가 어느 날 신기한 게 나온 거예요. 신기한 게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인어공주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코레일 교회 다니시는 분께서 해석 없이 인어공주를 알려줬어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우리 아들 죽으려고 그래 맨날 나보고 그러면 코레일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알려줬어요. 우리 며느리가 엄마 어떻게 해요? 지가 해석을 어떻게 해줄지가 그러니까 오라고 했더니 죄성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거라는 벌써 부르면 아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알아요. 안 오려고 미적거려요. 그래서 이제 갖가지 꼬셔서 침대 옆에 딱 왼쪽에 앉혀놓고 이제 인어공주 그걸 놓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줄래요? 인어공주를. 얘는 일단 공주의 피를 받으셨고 공주. 드레스를 요즘 한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파란 드레스, 엘사 드레스를 입어야 된대. 파란 드레스. 지네 엄마는 거꾸로 하얀 드레스를 사주지. 그럼 파란 드레스 사달라고 꼬시죠. 그 외의 사람을. 할머니는 돈이 많으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지네 삼촌이 엘사 드레스를 화려하지 않은 걸 사주긴 했어요. 공주에 꽂혔어. 인어 공주.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문화의 충격이잖아. 지금 문화. 무슨 충격이에요? 위에는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 밑에는 다섯째 날 창조한 물고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똑같이 했어요 그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설명을 해주고
해주고 뭐라고 했냐면 다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물고기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얘 말이 뭐라고 그래요? 없다. 얘기를 해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이 다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물고기가 될 수 있다? 없다. 10번은 각인시켰어요. 근데 제가 용어를 잘못 썼죠, 마지막에. 이건 괴물이야. 갖다 버려. 이랬어요. 이게 우리들의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괴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래서 이건 괴물이야. 갖다 버려. 근데 사실 이걸 괴물을 뭐로 바꾸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가상 뭐라고 바꾸라고 했는데 좀 용어가 근데 어려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각인시켰어요. 저녁에 일부러 또 각인시켰어요. 정확하게 알아요, 이제. 그리고 거기다 부연 설명을 했어요. 뭘로 설명했게? 공주. 그거로 설명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좋아했어요. 아무튼 기뻤죠. 희락의 축복을 주지. 신기하니까 얼마나. 집단에는 근데 뭐가 다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거죠. 그죠? 즐거워 막 기뻐.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쏙 빠지고 막 즐거운 거야. 그게 신기하고 되게 요매는데요 엄청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머리 금발에다가 여기까지 이게 꼬리 거기 있는 데까지 거의 내려오고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문화를 아이들이 계속 그대로 접해요. 재해석 안 해주시면 까하노라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 5세부터 정리해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주면서 했더니 그러면서 그랬어요. 공주, 넌 맞다. 물고기는 공주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공주고 왕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너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8번째 렘넌트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렘넌트이기 때문에 뭐다?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렘넌트이자 공주다. 하준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렘넌트 왕자인 거다. 이거는 공주가 아니다. 물고기는 공주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 슬쩍 지나가면서 엄마 그 인어공주 책을 끝까지 안 읽으셨군요. 이러면서 약 올리며 가는 거 있죠. 인어공주 끝까지 읽으면 인어공주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 진짜 마법에 걸려서 그랬다는 거지. 아무튼 이세는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말 할까요? 이 말 물었다 그랬죠? 우리 손녀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면 괜히 혼나니까. 물었다 그랬잖아요. 사과를 유묘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정이 엄마가 뭘 사가지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가죠. 친정에. 엄마하고 같이 살지만. 친정엄마하고 같이 살지만. 갔는데 다정이 보고 사과를 시키러 간 거잖아요. 언니가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사과를 시키러 딱 갔는데 얘가 첫 마디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니 오늘은 내 머리 잡지 마. 그게 사과였어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언니가 내 머리 잡아서 물은 거잖아. 함축. 한마디로 함축한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미안하다고 했대요. 엄마가 또 시켜서.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지금. 언니 오늘은 내 머리 잡지 마. 그래서 물었다라는 거지. 어떻게 재해석해 줄 건지. 공감은 할 수 있으나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했겠죠 제가. 물은 거 말할 때 무지하게 했죠. 안다. 다정아 언니가 그래서 그런 거 안다 알지만 그때는 무는 게 아니고 절제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사이사이에 말을 넣었죠.
그랬더니 딱 가서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그랬더니 역시 갑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거 지금 모르시죠? 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에 대해서 몰라서. 장로님 그러셨어요. 저 듣는데 역시 갑자야. 피가 흐른다라는 거죠. 제 피가. 다정이에게 그 못된 피가. 그랬어요. 아무튼 이게 자랑이 아니고 이 대물림. 시킨 것도 아니야. 이거로 들어가면 이거지만 그게 또 대물림이라. 3세입니다. 자, 재해석해 주셔야 돼서 책을 볼 때도 모든 것을 볼 때도 재해석을 해준 아이와 안 해준 아이가 틀린데 재해석을 무엇으로 해줘라? 창조 원리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요 틀 안에서 해주면요 답이 나와요.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도 같이 넣어줄 수밖에 없죠. 3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올바로 바르게, 그게 그 말이지만 정리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정리한다는 건 이 안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정리해 주는 시기예요. 이때까지는 첫째 날에는 둘째 날에는 막 마구제비로 그림을 그리면서 외워요. 그냥 그림이 막 확산돼요. 확산되는데 이때부터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해로 우리에게 비추게 하고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식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원리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정리해요. 그동안 가르쳐준 거를 하나 정리되면서 뭐 한다?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가 되어지는 시기예요. 이때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건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알면서 뭐 한다? 정리가 되는 시작 시기예요. 이해하셨죠? 시간이. 자, 4세예요. 4세는 이게 올바르게 정리가 시작되는데 체질화가 돼요.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맞구나. 뭐가 체질화 각인되고 체질화가 되냐면 뿌리가 내리냐면 뿌리 내리면서 체질화가 되냐면 그렇구나. 진짜 세상의 교육은 이러네.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가르치네. 무엇을 보면서? 교육과정에서 알아가요.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게 이제 확인을, 여기도 교육을 받아요. 받지만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체질화가 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완전히 우리 아이들은 어디다 지금 두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0, 3세, 3, 5세, 5, 7세를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보시면 돼요. 이때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리의 시작이 되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돼요. 맞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사람들은 문제만 일어나면 싸우는 걸로 정리를 안 시켜주니까 싸워야 되는 거구나. 때려야지만 되는 거구나. 물어야지만 되는 거구나. 되어지 뿌리 내리는 시기라고요. 근데 6세예요. 우리나라 6세. 4세 때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 안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반려동물이 나오고 동성애가 나오고 여러 가지 가족 같은 데서 나오고 막 나와요. 나오는 데서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원리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말해준데 이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5세 때는 뭐라고 했어요? 관점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정리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정리가 시작되면서 맞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렇구나라는 것이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밑그림을 그려요. 밑그림 작업이 들어가요. 어떤 밑그림? 이 관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알아요. 나를 택하신 이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택해서 그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요. 관점은 이미 생겼어요. 생긴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이러면서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어져요. 이게 한꺼번에 여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에 의해서 발달에 의해서 되어지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확인하고 고착이 끝나요. 확인해요. 어디에서 확인해요? 여기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파송을 하잖아요. 학교 현장으로. 이제 세상으로 우리 안에 없으니까 파송을 하잖아요. 성교원 안에서 이제 7세 되면 파송을 하는데 이때 파송은 어디로 해요? 학교 현장으로 해요. 학교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뭐를 한다? 완전히 굳어버려요. 이게 0, 3세, 3, 5세, 5, 7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확인시킨 거예요. 이 순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자란 랩런트들은 얼마나 앞으로 생각을 그냥 해보시면 돼요. 생각만 해도 희락의 축복을 누리실 거예요. 기쁘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걸 교과 과정마다 지금 넣어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교과 과정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도 계신데 이제 학자시니까 예배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제가 예배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해서 써놓은 게 없더라고. 많아요. 어른들 건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예배를. 왜냐하면요. 이것을 고민해서 일단 이게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책에는 있어요. 책에는 이거를 프린트해서 하나하나 쓰셔야 될 건데 교과 과정을 보면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3월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는 유치원에 왔어요예요. 교회에 왔어요예요. 성교원에 왔어요예요. 아무튼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위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옆으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 목사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요.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에 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사모님은 어떤 분인지, 또 전도사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아가는 시간표예요. 만남의 축복이 3월에 유치원에 왔어요. 성교원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달을 하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감이 오는 감이 아직 조금 부족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영접의 의미가 4월이라고 그랬어요. 영접의 의미는 뭐예요? 봄, 동물,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봄, 동물, 식물. 그래서 이때 완전히 창조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이때 구분을 확실히 지어줘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까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주 인도 역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뭔지를 여기에서 이어지면서 다시 하면서 동물, 식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 사계절을 왜 주셨죠? 사계절을 주신 이유는? 그렇죠. 어느 나라를 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을 우리나라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완전 이거는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 7월이에요. 7월 여름 건강 안전이에요. 여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더운 나라에 가도 어떤 나라에 가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계절을 가리키는 게. 겨울에만 계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름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확실하게 넣어줘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왜 우리에게 사람들은 봄이 되면 놀러 가고 가을이 되면 뭐 등산을 뭐 열매를 따라가, 이게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세계복음화하라고 계절을 주셨다라는 걸 분명히 7월 달에도 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봄이에요. 동물, 식물이에요. 싹이 나요. 모든 게 나는데 하나님은 창조 원리 안에서 구분하셨다라는 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듯이 동물과 결혼하고, 이거는 이제 하도 내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듯이 이상한 행동들을 문화 속에서 만들어내요.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4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5월이에요. 영접의 실제. 실제가 뭐예요? 4가지 권세. 그죠? 권세인데 이때 나와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가족이에요. 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서 정말로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 하시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 그 권세는 뭐 하라고 주셨다? 그렇죠. 사용하라고. 그런데 그 권세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까지 들어가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까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면서 오는데 기사분이 이제 여기 국도에 들어오면 조금 이제 차를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 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4번, 5번. 그냥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도 아버지 4번, 5번. 이러면 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권세 주셨으니까 사용하면서 오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신분 주셨잖아. 누구로? 하나님 자녀로.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 한 사람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 너를 통해 하나님은 7번째 축복,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네가 누구라는 거? 렘넌트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하면서 이거 안 한다고요? 계속 들어가요. 이거는 감초예요. 감초. 삶의 규모를 갖추기 위한 건 계속 얘기하고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건 감초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너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엄마 아빠가 싸워도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이혼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자. 왜? 너를 통해 빛을 비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아무튼 이런 속에서 1:1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엄마한테도 얘기할 때도 있고 이게 계속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돼야 삼직이에요. 삼직으로 우리 동네에 빛을 비추어요. 이건 이제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했기 때문에 오직
이 분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서 있기만 해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꼭 나가셔야 돼요. 엄마들과 함께 할 때도 현장의 중요성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집에 왜 이사 갔는지, 그냥 이사 간 것 같지만 그냥 이사 안 갔다 그랬죠. 저도 정말로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넓은 데, 평수가 넓은 거를 찾다 보니까 글로 간 것 같지만 아무리 집이 싸도 넓어도 안 가려면 안 가요. 기류가 흐른다는 거죠. 내가 그 말 꼭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그 지역마다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파악만 해도 아이들은 눈이 열려요. 아이들은 눈이 열립니다. 얘네들이 가서 얼마나 전도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걸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카톡방에도 올라와 있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마가다락방은 아주 세요. 현장 가는 게 진짜 세요. 목사님, 맹목사님 거기에 올려놓은 거 글 사모님 읽으셨죠? 읽으시고 어떤 날 모르지만 걔네들이 가서요 현장을 얼마나 밟고 오나 몰라요. 803 가서 밟고. 대구는 어마어마한 데가 너무 많더라고. 큰 돼지에다가 통돼지를 잡아놓고 등에다가 갈비짝을 또 얹더만 소갈비를 얹어 대구수를 하는데 이제 작두 타는 구슬을 하는데 그런데 그 돼지가 서야 된대요. 늘 섰대요. 돼지가 늘 섰대요. 산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카톡방 한번 교인들 한번 올려주셔요. 그런 건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카톡방 있잖아요. 교육하는 카톡방에. 서야 된대요. 서야 되는데 요 조그만 마가다락방 녀석들이 현장을 갔거든요. 이미 무장을 하고 갔잖아요. 돼지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무당이 똥줄 타는 거죠. 똥줄 타는 거죠. 5분 이상씩 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돼지가. 잡아놓은 돼지가 큰 데다가 소갈비짝을 얹었더라고, 등에다가. 그러면서 대구술을 하는데 돼지가 안 쓰는 거라. 이게 서야 되는데 서야 이제 걔네들은 이제 심판이 나는 거잖아요. 막 난리가 나는데 안 쓰니까 어떻게 써요? 죽으려고 하겠죠. 결국엔 안 섰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뭔가 영빨로 알잖아요. 그러면서 작두를 타야 되는데 작두를 못 타더랍니다. 대구수라는 작두를 타냐 작두를 못 타더래요. 얘네들은 다 확인하고 온 거죠. 그거 글을 읽으면 소름이 끼쳐요. 근데 누가 있어요? 빛을 발하는 랩런트들이 가서 서 있거든요. 그 현장에. 아이들은 보고 오죠. 제가 여기서 늘 가르치는 거, 절간에 갈 때 부처가 어떻게 하고 앉아있나 봐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구에는, 서울에는 내가 우리 강서구는 못 봤어요. 이쪽에 성당에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걸 대구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죠. 그럼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죠. 그죠? 십자가. 애들 현장에서 다 교육을 다 큰 거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확인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의해서 계속 집어넣어주면 얘네들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요. 보여지는 뭐가 있다. 아까 5세 때 만 5세, 7세 학교 가기 전에 관점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관점 훈련을 시킨 걸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서 고착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교육과정에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났는데 여기를 가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중에는 애들이 시달릴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잠깐 시달렸다고 그랬잖아요. 뿌리가 나오더라. 아, 무섭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주교에 갔는데 뭐가 나오더래요. 안 그랬는데 이번엔 그랬다면서 포럼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동네 하는데 여기서 영적 규모, 육적인 규모가 확인이 돼요. 현장에 가면 육적인 규모와 영적인 규모가 확인이 돼요. 이때
영적인 규모가 안 된 애들은 다시 창조 원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다시. 아셨죠? 물론 나가기 전에도 확인시키지만 갔다 와서 시달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보니까 현장에 가니까 안에 있을 때하고 또 규모가 또 틀려요. 여기는 영적 현장 가는 거거든. 현장 학습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드러나요. 진짜 어른도 드러나잖아요. 애들은 더 빨리 드러나요.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다시 와서 규모를 가르쳐요. 이 규모인데 영적 규모, 육적 규모를 가르쳐서 렘넌트의 규모예요. 규모인데 이 규모에서 안전, 여름 안전, 건강이에요. 건강인데 여러분들이 7월 달에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육적인 규모는 뭐로 나온다?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뭐예요? 예배예요. 철저히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흐름, 맹목사님 흐름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겠죠? 철저히 예배를 규모로 가르쳐야 돼요. 렘넌트의 규모예요, 7월이. 왜 렘넌트의 규모를 7월로 잡았냐, 우리나라는? 가장 해이하거든. 옷도 지멋대로 입어, 신발도 지멋대로 신고 와, 머리도 지멋대로 해. 예배 꽝이야, 예배 꽝. 그래서 0~3세, 3~5세, 5~7세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거를 7월로 잡았어요. 물론 6월로 잡아도 되지만 7월로 잡은 이유는 엉망으로 하고 예배를 와요. 예배 자체를 굉장히 소홀히 여겨요. 제가 이거는 참 모르겠어요. 이근 교수님, 목사님 계시지만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창조 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각인뿌리 체질이 애들이 우리 렘넌트가 들어가는 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보다 창조 원리로 쭉 풀면 풀수록 오직이 되더라고, 아이들이. 창조 원리를 풀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각인뿌리 체질이 훨씬 교육으로 빠른 거를 제가 지금 봐요.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2장 17절을 말하고 정말로 그래서 3장 15절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서 애들이 오직 잡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피, 여자의 후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교육이라서 그런 건지 조금 이거는 이제 더 우리가 현장에서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때 하고 아이들이 스며들어가는 게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러니까 아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스며들어가는 그 강도? 이게요, 세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도요, 이해를 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교육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는요, 예배의 정의를 목사님들은 많이 이제 신학을 깊이 하셨으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다. 요즘은 신령이란 단어를 안 쓴다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데 난 그것까지는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줘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예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줘야 될까 해서 이거는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게 나와야 예배에 대해 찬양을 만들거든요. 예배를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창조 원리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1장 27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1장 28절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의 대상에서는 한 꼭지씩 지금 여기 프린트물 되게 많아요. 4장씩 만들어놨어요. 책에. 교회는 누구나 갈 수? 교회는 누구나 갈 수? 네.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아멘. 각인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어마어마한 뭐다? 존재다.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이미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별 행동 쇼를 다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계시고 그렇지만 치마 이렇게 해서 팬티 보일락 말락 거의 보이게끔 흔들어가면서 예배드리고요. 그런 옷 입고 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브레이저 끈 다 보이면서 이러면서 이런 옷을 엄마들은 입고 온다라는 거. 머리 미치면 탐바라듯이 하고 온다라는 거. 끌려온다라는 거. 일어나 빨리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 생쇼를 해요 제가. 니네들은 어떻게 오냐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가냐는 거죠. 엄마 아빠 술 먹는 자리에서 신나게 맥주 한잔 하지 여보 뭐 하지 하면 막 키득거리는 애들 있어요. 그중에 지네 엄마 아빠도 그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를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능력, 하나님의 역사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일곱째 날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지 예배다라는 거. 왜 빨간 글씨가 맨 앞에 있느냐는 건지 달력에. 예배로 시작해서 한 주간 뭐 하라고? 승리하라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다라는 거. 근데 우리들은 지금 예배를 여러분들은 주일학교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잘 하시고 있겠죠? 선생님들 뒤에서 커피 마시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지들끼리 앉아서 잔소리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작은 교회들은 정신이 없죠, 옆에들. 안 그래요.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됐어요. 잘 가르치는데 현장 나가니까 보니까 그래요? 그럼 다시 잡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이 잡는다는 말이 막 이거 아니에요?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대상, 종교와 복음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셔야 돼요. 따로. 한 꼭지씩.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쓰는 만큼 썼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도받기 위해서 삶의 이유를 발견. 제가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막 하다가 원장님 이제 그만할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 빠졌다 그랬어요. 뭔데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 삶의 이유라고 선생님들이 써놓은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뭐예요? 구약에 내가 사는 길이 뭐였어요? 제사 지냈어요.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해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하면서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이게 삶의 규모예요. 삶의 규모의 첫 번째는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예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아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그러면서 예배 형태가 뭔지, 뭐가 있는지. 주일, 수요, 철야, 새벽 예배, 저는 성품 예배를 드리니까 성품 예배도 넣었어요. 가정 예배, 찬양 예배, 현장 예배 더 있으면 더 넣어줘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 설명은 나름 해놨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해놨어요. 주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왜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워크지 만들어서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근데 한꺼번에 후루룩 얘기를 하죠. 교육이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한 옷차림 할 때 모든 거 다 가르쳐요. 진짜예요. 쓰레빠 신고 교회 가면 주일날 안 된다. 정장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5살부터는 나시 끈을 입고 입히시면 안 돼요. 가디건을 입히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3세까지는 애기들이라 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애기들은 좀 그렇지만 3세부터는 수치심 알아요. 알죠? 그러면서 별걸 다 해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날은 완전히 위에서 옷 갈아입고 내려오죠. 사무실에서 비전스쿨 안 와서 모르시죠? 갈아입고 내려요. 하루에 7면조가 되죠. 몇 번씩. 그럴 때는 완전히 파인 이런 옷 파이고 이제 브레이저만 해요. 전 브레이저만 잘 안 하거든요. 꼭 이렇게 달린 옷을 입거든요. 브레이저만 해요. 브레이저만 하는데 브레이저도 약간 야한 거 일부러. 그러면서 어머 얘들아 안녕 하면서 일부러 다 보여주죠. 막 웃고 난리가 나요. 뭐 보인다고 원장님? 젖가슴 보인다고. 다 보인다고 난리가 나죠. 그것을 입고 교회 가면 주일날 안 된다는 걸 가르치죠. 스크린으로 완전히 호화찬란한 그런 거를 아주 추려서 보여줘요. 배꼽 티, 15cm 핫팬츠, 뭐 완전 다 보여줘요. 내가 그렇게 예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하는 걸 더 애들은 각인이 되더라고. 리얼하게 하거든요. 해주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안 되니까 해보자는 거잖아요. 가르치자는 거잖아. 자, 율법이 아니에요.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가 뭐부터 무너졌는지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뭐로? 교육으로. 올바른 기독교로. 그래서 드리기 전에 준비. 참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깨우고 엄마가 자서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못 가고 막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삶의 규모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예요. 행위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뭐예요? 행위를 드리는 예배부터 하면 억지로 예배를 드려요.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드리죠. 희락의 축복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곧 뭐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월달 5가지 확신으로 풀었어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행복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을 것을 확신을 가져야 어떤 말씀을 줄까 하고 침 질질 흘리며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경청의 축복을 누리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뭐예요? 사죄의 축복을 통해 누리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죄를 똑같은 죄를 졌어도 고백하면 축복 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예요?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으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요. 5가지 확신이 없으면,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확신이 없으면 예배에 실패해요. 저도 우리도 그래요. 아닌가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뭐예요? 확인하고, 응답받은 거 확인하고, 일주일 동안 응답받은 거 확인하고, 다시 내려가고 확인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또 드리죠. 우리가 주일날 말고 매일 하잖아. 또 기도수첩, 그죠? 거기다 복음 편지 매번 하실 거고.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이 없을 때가 너무 많고, 확신이 없을 때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 기분 따라가요. 기복이 심해요. 기분 따라가 예배 가요. 어떤 날은 가야지, 어떤 날은 인터넷으로, 어떤 날은 기분 따라 예배를 드려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예배를 참관해요. 또 와서 머리는 다른데 몸은 여기. 그러니까 참관하고 있지. 목사님 넥타이를 뭐를 하셨나, 머리는 어떻게 하셨고, 신발은 뭐를 신었고, 저런 말은 왜 참관하는 거지. 참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사 때만 가요. 많아요. 이 외의 것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해요. 드리는 준비까지 오면. 그러면서 지혜의 축복을 누리고, 절제의 축복을 누리고, 경청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온유의 축복을 누려요.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 평안한 마음을 한결같이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 드리는 삶의 이유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언제부터? 0, 3세, 3, 5세, 5, 7세 때, 그때의 때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안 가요. 그거는 집에서 놀으면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웬만하면이 아니라 아예 먹이지 마셔야 돼요. 먹는 거 가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우리들은 구역 예배 갔을 때 떠들고 울면 뭘 줘요? 핸드폰을 주죠. 떠들고 울면 뭐 줘요? 먹을 것을 주죠. 아이들은 그것을 이용해요. 구역 예배 갈 때마다 조건을 걸죠. 뭐 사달라고. 이 부분은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뒤에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워크지 같은 걸 프린트를 하셔서 하시면 돼요. 예배를 통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확인해요. 달란트 비전을 발견해요. 말씀을 듣다가. 더 많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과 힘을 확인하고 누려요. 이런 부분들로 해놨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교육하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7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삶의 영적인 규모, 육적인 규모가 되어야 전도자의 발걸음에서 사도행전의 8월 달에 보면 어떻게 전도 제자들이 움직여 나갔는가 또 보여요. 이게 이어져요, 교과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면서 책 속에 많은 다양한 것들을 넣어놨어요. 예배의 대상에서도 활동지를 넣어놨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서도 활동지를 넣어놨고,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가정에서라도 여기에 주일학교에 뭐다 이걸 프린트를 하셔서 가정으로 하나씩 숙제를 보내셔야 돼요. 아니면 주일학교 끝나고 3부 예배 몇 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하면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다
해놨어요. 시간표를 어떻게 짤 거며 엄마와 우리 가족이 시간표를 어떻게 짜서 동그라미 안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일찍 자는 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약속해갖고 다 넣어놓고 붙여놓고 하면서 할 건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가방을 해주잖아요. 가방을 해주면 가방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 사물함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그런 사물함이 없어요. 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 가방은 지가 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가지고 앉아 있다면 관심이 전도사님과 목사님 말씀의 경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발달이에요. 가지고 있는 물건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가방 문을 열었다 닫았다 놀았다 맸다 이래요. 싹 걷으셔야 돼요. 손에 가지고 있는 건 적을 수 있는 아이들은 기도 수첩과 뭐예요? 연필 종류고 나머지는 싹 걷으셔야 돼요. 걷어서 그래서 아이들 이름에 착착착착착 교회에 오면 지사물함이라는 걸 딱딱딱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거기다 딱 놓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그걸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일학교 한 명이라도 장로님 예배에 초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환경은 하나도 안 만들어 주고 그냥 내리잡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7월달 한 달은 랩런트의 규모예요. 물론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예배 랩런트의 규모에 모든 초점을 두되 규모를 갖추는 거를 인성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되 뭐예요? 예배에 초점을 둬서 가르치셔야 돼요. 연령별로.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예배구나.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이미 토요일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원교회도 주일 예배 없앴다라고 저번에 주일 예배 이거 뭐죠? 영상 주일날 나가는 거 안 내보내요. 생방송. 목사님 결단하시고. 왜? 교회로 안 오니까. 영상으로 드리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화를 해서 달라 그러면 열어줘요. 그 나머지는 안 내보내요.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의 축복을 누리라고.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 목사님 메시지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축복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면서 랩넌트의 규모를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도 조금 쉬어야죠. 장로님 포럼. 그렇게 앉아 계셔서 네.